마태복음 3장 4장 12절로 17절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상으로 끌어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하나님은 창략이 크신 분이시고 주는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사람도 사람과 말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거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를 해보고 숙고를 해보면 과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아무리 먼저 갔어도 먼저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와 나중에 믿어도 회개한 자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한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그렇구나. 아무리 오래됐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험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남이 탐망하는 거야. 맨날 남이 탐. 그리고 나는 의로운 거야 항상. 내가 아는 일은 다 옳은 거야. 내 뜻대로 다 되이돼. 하나님도 내 뜻대로 되이되는 거야. 아니 내 뜻대로 되이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원망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 옆에 누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선 주변을 살펴. 누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나를 가로막는 놈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살피는 거야. 그래서 남이 탓을하는 거야. 가려고 했는데 막았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불러냈다. 기도해서 지금 이제 회개하려고 기도원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잡아서 못 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수없는 핑계를 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피조물 중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항상 주목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이거 너 지금 어디 가냐?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지금 손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눈 같은 감각기관을 열고 예리하게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시고 분별하시고 주시하고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준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계하고 번성과 다스리가 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다. 얘기가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가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회개를 안 했는데 어찌 먼저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 모른다. 난 너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땠다?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쥐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다고 살리고 안시에서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네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내 뜻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네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날 자를 네가 이 기도를 해주고 그와 소통하고 그와 나누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DNA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질서가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세계 질서가 밝혀지고, 우리 인간도 질서가, 우리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신받는 인간의 모든 DNA 질서가 지금 밝혀지고 있죠. 질서가 DNA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나타나시고 있고 궁창에서 나타나고 지금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우리는 봄에 냉이를 먹잖아요. 냉이를 먹게 되면 냉이가 어떻게 될까요? 냉이는 겨울에 씨가 떨어져서 겨울에 싹을 튼데 겨울에, 가을에 여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열매를 맺고 씨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그 씨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자라서 겨울에 자라서 땅에 피고 딱 납작하게 자랐다가 냉이꽃이 그때 핀다는 거예요. 냉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 냉이는 어때요? 맛이? 써야 달아요. 쌉싸름하죠. 그리고 향도 좋잖아요. 고난의 떡을 먹게 되면은 모든 것이 쌉싸름하고 향기를 나타내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땅바닥에 딱 서지가 않잖아요. 냉이는 안 서 있잖아요. 땅에 딱 누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딱 달라붙어서 향기를 나타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편이었는데, 내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회개를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 앞절에서 누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를 해요. 3장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마구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는 말씀을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던 거 안 된다.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항상 봄에 향기나고 쌉싸름한 맛을 내듯이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항상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죄책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고백의 말에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이 딱딱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빌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것, 회심의 눈물은 제아무리 딱딱하고 덧없는 용서를 모르는 마음이라도 녹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예언자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나 지금 고대한 우리가 이야기입니까? 고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회개하라, 천국.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 만분의 1이라도 지상에 형성될 것이라고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좀 지상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만분의 1이라도 여기 마음이 있잖아요. 만분의 1. 근데 우리 만분의 1보다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큰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늘나라 건 기쁨과 평화를 의미하고 하늘나라 그것은 사랑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건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그려 보여주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서로 함께 모여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만 할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정신이 지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오뎅 가게에 섰다가 친구가 오뎅 하나 먹지 그거 하나 줬으면 좋는데 그거 안 줘가지고 섭섭한 거는 찌그린 얼굴로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뎅 하나 때문에 아이가 얼굴이 찌그러졌잖아.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 오뎅 하나 못 먹은 얼굴로 찌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이야기를 잘해서 저 사람은 좀 인정받은 것 같고 나는 좀 인정을 안 받은 거고 말 한마디 허구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굴을 찌그리고 다니는 우리가 아닌가. 하늘의 광채가 바라는 곳에 사람이 끌리기 마련이고 교회라고 하고 아무리 관련이 없는 자라도 인간의 모두 가련한 시선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려 하는 것이 아무리 악독한 자리 할지라도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에요. 인지상정. 인간은 모두 하늘나라의 맛을 보고도 보려고 하죠. 하늘이라는 이 낱말은 모든 인간의 신금을 울리는 모두가 아담의 자손으로 정해진 동산을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른 고향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갈망이 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그러다가도 이른 동산의 일부분 그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희미하게 맛보게 되면은 거기에 쏠리게 되잖아요. 이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늘나라의 주인인 예수를 인간이 갈망하는 하늘 그 자체 평화의 사랑 기쁨 대표하는 그분으로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갖다 주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단체, 남녀에도 모든 그날 너무나도 빈약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에 대해서 설교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얘기라는 실제로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지만 몸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고 사람들 하늘나라의 희미한 맛을 보거나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볼 만한 것을 아무데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견디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에 내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애쓰잖아요. 두 종이 힘쓰고 애쓰잖아요.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도 딛고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마다 않고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귀한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전도천기부터 하늘나라가 동토하고 있다고 하늘나라가 동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음의 비참한 길을 몸소 걸으신 것은 그 위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려는 목적에서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려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득문득 매일매일 시시무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 사랑, 친절 그리고 온유가 몸에 배인 사람들,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은 참으로 하늘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있으나 하늘나라만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지금 현재 고대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두 말씀하잖아요. 보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눈앞에 왔느니라. 네 앞에 왔느니라. 네가 문을 열어라. 네가 알아들어라. 네가 지금 현재 나의 말대로 하겠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워졌고 우리에게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지상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주인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일면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병자가, 죽은 자가 살고 함께 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불쌍히 여김 그리고 사랑의 보살핌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체험을 못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우리 영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맛보았고 그들의 영혼 상처를 치료하는 그 사랑의 맛을 보고 또 구주에게 오는 죄인 모두가 기쁨으로 환희를 맛본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외고 그의 입술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어진 지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돌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고 그 말씀 끝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의 몸된 교회는 이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몸이 하늘나라를 모든 인간에게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을 그런 책무를 감당하고 그런 권세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행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몸 자체 지체들과 접촉할 때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 치료받아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받고 상처가 시키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내 자신 성령님을 다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이곳에 와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눔의 자리에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런 동역자가 되심을 감사하는 귀한 연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께서 지장에 계셨을 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여러분이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게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한가? 오늘 귀한 여정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펄펄 살아서 오셨잖아요. 펄펄 살아서 은혜 입고 펄펄 살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에 꽝 하는 순간에 어땠을 거예요? 나는 갈 것 같은 이런 제가 그걸 당해봐서 알아요. 한 25년 전에 수원 톨게이트 나가다가 내 뒷차를 톨게이트에서 뒤집어받은 거야. 톨게이트 서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받은 8명. 그때 보면은 아주 깜깜해지더만 모든 깜깜해지더라고요. 깜깜해져. 근데 우리가 이런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일이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영원히 죽어가고 이래서 내가 이게 진짜 이 영원히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런 죄지은 삶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묵과해 주시고 계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개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거나 받거니 하고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맨날 매일같이 순간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들어요. 우리는 그러다 진짜 사랑이네. 어서 오세요. 감사하네요.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간적인 사랑이겠네. 순간적인 사랑. 그 사랑 진솔된 사랑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일상에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말 어투로만 듣고 있는 우리의 냉랭하고 굳은 마음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맨날 맛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딱딱한 거야.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요.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환영해서 그런가. 저 사람이 나를 예전에 잘못되었던 사고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람의 진정한 친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이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눈을.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지난 과거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이끌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필요울이 많은 대중의 일요일이면 수비나 공원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지금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짓 쓸 줄 놀래요. 와. 여기 올라와 있는데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자연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가 강구하는 안락은 거기서 조금이나 맛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가보아도 대개의 경우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의 얼굴에서도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에서 보는 만큼 신의 광채를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즐거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는가요?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를 가니까 목회자들을 각 집에, 성도들 집에서 한 집에서 한 분씩 이렇게 부부들을 모시고 그 집에서 같이, 성도들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셨어요. 섬김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그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몇백 명의 성도들을 그 가정에서 섬기고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나중에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웃에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쓸 것을 한번 써서 이렇게 주는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이후에 세미나가 끝나기 하루 전에 동네에 나가서 그렇지 멀리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요 지나갈 때 보면은요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요 얼굴이 안 웃는 분들이 없고 기쁜 얼굴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그 교회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축도 받고 눈 감고 있다 조는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도가 끝나도 한 분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내가 찬양을 잘 부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때라 대양 벗은 형제요 남은 대항에 싸울지라 포기한단 명령과 심판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눈앞에 그 바라보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존재합니다. 매일 이 찬송을 듣고 매일 헤어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 찬송을 다 부르고 그러니까 얼굴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되니까 얼굴들이 다 환해지잖아요. 마귀들과 싸우치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매일 승리한다는 거예요. 매일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이런 것이 접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의 어떤 처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알아차리고 계신가? 이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서 만남이 있고 공동체에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웃에 가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헤어짐이 나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우 참
답답해네. 제가 저 저러고 안 그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러고 나왔네. 하지 말란 일을 또 했네. 성경이 하나님의 심정을 강조하려고 몇 번이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얼마나 실망하고 계신지를 그 좀 낌새를 알고, 시세로 말하는 낌새를 알고 계시기를 걸림짓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루고 나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꼭 기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특별히 그분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실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청산유수를 잘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마땅히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의 교인 우리가 말이 없으니 돌굴도 아닌 산천들도 지금 외쳐야 될 판이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돌들이 외친다고 해. 돌들이 외치고 산천이 외친다. 오늘 책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산천에 지금 이제 죽어가 있는 풀들이 자연재해에서 죽어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시신 너희의 심령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심령들이 저렇게 마른 불같이 죽고 저런 병들은 나무같이 저렇게 죽고 병들은 동물같이 너희들이 전염병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뭘 보세요? 그것이 육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담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참담하게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빈약한 증거자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유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나 빈약한 증거자가 아닌가? 그 문제는 무엇일까? 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맛이 왜 아예 없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치료받지 못하고 슬픈 자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늘나라를 맞아들이는 난관이 있는데 그 회개하라 때문에 그 난관이 회개하라 때문에. 이건 말도 나들에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와 같은 낭낭한 요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들리고 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귀에 매일매일같이 회개하라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린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들릴 거예요. 매일. 눈을 흘겨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예배 시간이니까 졸아도, 아주 교회만 오면 또 예배 시간에 아주 잘 오는 사람도 있어. 잘 오는 사람. 아주 내가 만나기만 하면 아주 내가 화가 나서 못 살겠어. 아주 잘 와 아주. 아이 진짜. 그래서 좀 이해해. 초신자고 그러면 이해를 해. 초신자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 가리키는 사람인데 잘 오는 거야. 가리키는 사람인데 잘 와. 아니 성경 말씀 듣고 지금 설교 들으러 와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눈 감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이 요청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렁차고 명확한 요청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요청입니다. 단순 요청이 아니라 성경의 요청인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로부터 죄사함은커녕 어떤 은사도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하나님 오직 겸손한 영혼에게만, 곧 회개하는 죄인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만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폐쇄되어 있다? 하느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는 은혜가 넘치는 나라요 회개하고 누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축복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첫째가 하는 특성 기쁨, 곧 기쁨은 회개하고 누이치는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만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회개 안 하면 복음이 안 받아들여져요.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이끄는 출입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죄하는 것에는 구원과 기쁨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뉘치고 회개하는 가운데 큰 축복이 담겨있고 실제로 영원히 저주받던 자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뉘친과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쁜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 우리 회개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에게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죄를 또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했었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것이 또 치우요. 그래서 또 회개해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안 진다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짓죠. 오늘은 안 짓는데 내일은 진다 안 진다? 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항상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항상 우리는 죄를 바라다보고 있어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 죄성이 있는 사람과 마주치면은 합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시 없다. 육진끼리 만나면은 죄를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영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면은 이것이 상쇄돼. 근데 육의 사람끼리 만나면은 이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육의 사람끼리 만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늘의 기쁨, 회개하고 누이치는 아들이 올 때마다 아버지는 그를 팔로 껴안아 주신다는 것을 탕자가 돌아올 때 문을 열고 기다리시다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 먼데도 보시고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오셔서 뛰어내려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하늘나라에서 마저 훗날 제일 값진 보석이 담긴 사랑의 반지를 끼워주셨다고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탕자로서 돌아올 때에 의옷을 입혀주시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보석 반지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감사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부유한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부자가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주장할 수도 없는 것 비참한 피조물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부유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더 볼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매일같이 쉬지 않는 그 예수의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수에게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특사는 내일 회개를 해서 매일 갖고 매일 우리는 특사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 특사 받으려면 하늘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모두 즐거워 기뻐하는 나라 하늘나라 사자를 받아들인 마음에 동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제 때부터? 이때부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라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이때가 되시고 매일 이때가 되시고 언제 때? 이때가 언제 때? 매일 무슨 때? 회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튼 자녀에게 눈 한 번 흘긴 거 이런 것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회개를 하시고 이번에 우리 귀한 여종께서는요 우리 남편 목사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그걸 보고 내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여쭤봤어요. 또 여쭤봤다니까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나누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많이 서로 만나서 지금 저를 이렇게 화면으로 대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번 구정송회를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떤 걸 하기는 돌아서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이번 송회 때는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면서 축복의 통로가 열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다 이때부터다 매일 이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궁일하신 같이 아버지 회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회개형이 터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